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온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묻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못생겼나, 깍쟁이 같다, 참 안됐다 이런다면은 그분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눈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거룩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옆에 있는 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인사 훨씬 좋아지셨어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이 센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호흡이 맞는 것 같고 박자가 맞는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의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민족과 함께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간을 연단의 기간으로 만들고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디어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데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칠족들, 키는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무기는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싸움을 잘하던 가나안 칠족과 생명을 건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승리의 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저들은 싸워야 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싸워야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군사 그 사령관과 함께 저들은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들은 미래를 건 그 전쟁, 생사를 건 전쟁, 그리고 또한 그들의 후손과 민족을 앞에 두고 저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었을 때 가나안 칠족들은 이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애굽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러한 기적 가운데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었던 그들의 원수를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제 정말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안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입니다.
지금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하나의 그냥 작은 시내 같이 보이지만은 그 당시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아주 넓고 깊고 세게 물살이 흐르는 강한 그런 그 물길로 가득한 강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추수하는 때라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요단강은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모든 장애를 다 물리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말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지와 같이 건넸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가나안 7족들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전쟁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촌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젊은 군사들은 그 여호수아가 장군에게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싸움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총사령관도 그때가 적기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항상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과는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7족과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가나안 7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세상과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게임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진짜 영적 싸움에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간교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어둠의 권세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잠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이 함께 할 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필승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되시고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한 주님을 우리들이 모시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을 쓰고 머리에는 띠를 쓰는데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보시면서 거룩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할 일을 받았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할 일을 받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되게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정상적인 성인이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막 아파가지고 막 자지러지고요, 일주일 동안은 고통 속에서 뭐 걷는 것도 못하는데, 그때 그 가나안 칠족들이 정보를 얻고 공격하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전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보다도 거룩은 더욱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베델 한인교회, LA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쓸 때 1년 고등학교 선배가 되시는데요, 그 선배님과 많은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보스턴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대요. 5시간 비행기 타고, 그리고 떠나서 또 이제 5시간 비행기 타고 LA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너무 피곤하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이제 비행기 타면은 좀 자고 일어나서 묵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또한 경건의 생활 시간 갖다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보니까 옆에 웬 동양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워낙 피곤하셨기 때문에 먼저 잠을 청하시고 깨나가지고 생각하셨던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 부리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LA 공항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었던 동양인이 유창한 한국말로 묻는 겁니다.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너무 놀랐어요. 옆에 있었던 분이 한국계였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고 무엇보다 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나를 아신다고요? 제가 손인식 목사인 걸 아신다고요? 예. 목사님, 그 한국 그 교계에서 인비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에게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손인식 목사님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 목사님께서 혼자 계실 때 뭘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바로 옆에서 5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지켜보면서 이 인간이 뭘 하나 이러고 본 거라고 하요. 그때 이 손인식 목사님은 등에서 땀줄기 쫙 흘러들어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그 앞에 잡지가 있는데 잡지는 약간 야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요. 다 뭐 보면 조금은 있는데, 그런 데를 싹 보고서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분이 보고, 야, 이 인간 별로 대단치 않네. 그리고 웃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걸 생각하니까 땀이 쭉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평생 붙들어야 되는 목회 철학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는 이제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원칙을 지켜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보고 안 보고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사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96년도, 97년도, 2019년, 19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호주 코스타를 섬겼었습니다. 3년 연속해서요. 근데 98년도 그 코스타를 마치고 호주 시드니에서 근교에서 있었는데요, 그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비행장이 나옵니다. 그 비행장에 도착했는데 아주 키 크고 잘생긴 청년 3명이 와서 맞이했어요. 저를 배웅나 맞대는 겁니다. 코스타에 와서
있었던 청년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마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그래 다 믿음의 가정인데 와서 홀로 외롭고 그게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적적하기도 했는데 자매들이 저를 가만히 안 뒀어요. 유혹하고요. 그 때로는 육탄 공격도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가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찔림이 왔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 거룩하리라. 그리고 목사님 저 1년 동안 거룩했어요. 성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승리했어요. 말하는데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청년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17년이 지난 2015년 다시금 오랜만에 정말 호주 코스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코스타 마지막 날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그 청년이 의대생이 생각이 나가지고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깊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합시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거룩하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밤을 보냈는데 그 호주 코스타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3일 집회를 하는데 3일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식을 마치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각지 이제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요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육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야동 중독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충격이었어요.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야동을 설명해 드리면 야한 동영상입니다. 영어로 하면 포르노라고도 하고 우리 순수말로 하면 음란물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얼마나 깊이 빠졌는가 하면 그 야동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겠어요?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야동을 보고 있다니 그러면 꺼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우리 의대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거룩해야 돼, 나도 성결해야 돼, 그런 열망이 생겨서 오늘 부끄럽지만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간증을 할까요? 제가 결단했지만은 거룩하리라 순결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언제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혹시 제가 기억이 난다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제가 위태로운 때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젊은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정말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지냈던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육신의 정욕을 끊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심령의 그릇 가운데 은혜로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함께 주실 때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법칙은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라.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질 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할례를 마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전체를 안 보았습니다만 5장이 매우 중요한 여호수아의 핵심되는 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이 함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위한 전략서, 그리고 또한 무기, 그리고 전술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캠퍼스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또한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는요, 어쩌면은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또 직장 가지고 가게 평생토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전쟁이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졸고 졸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졸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틈을 탈 수가 없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김학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세우신 교회를 레포츠 교회 또는 꿈의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습니다.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3만 장 전도지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만 장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개척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300명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중간에 바꿨습니다. 하나님, 300명은요 나중에 보내주시고 3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도 믿음이 안 가가지고 하나님,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30명도 나중에 보내주셔도 되는데 3명만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뿌린다고 뭐 사람들이 오는 시대 아니거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당시 전도사였는데 두 분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 그 성도 앞에서, 그것도 사모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쪽팔리는 일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쪽팔리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원고에서 얼굴을 떼지 못하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도 그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넷째 주 되는 날 일이 생겼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성도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여기 참 강단이 대단한 곳입니다. 딱 서면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거의 다 읽혀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 한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 성도가 집중을 안 하고 부시럭부시럭거리는데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손이 핸드백으로 쑥 들어가는 부시럭거리는 더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것이 새우깡이거든요. 그 설교 지겹다, 힘들다. 그리고서는 이제 새우깡이나 먹어야지 그러죠. 새우깡 꺼내는 줄 알았더니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설교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내려가서 사모님과 함께 대성통곡하고요, 사모님 댁으로 보내드리고 목사님 혼자서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동안 참았던 그 여러 가지 그런 서름들이 폭발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네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막 그러다가 제 풀에 꺾여가지고 잠이 드셨는데 꿈을 꿉니다. 똑같은 개척교회 예배당인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가득한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보니까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그런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두 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전도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쫙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사모님은요, 야 드디어 돌았구나 생각이 나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 가득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그래서 너무 사모님이 생각하고 여보 이거 몇 개?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개척교회 본당 그 문이 삐끗이 열리더니, 문이 열리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머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머리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치 슬로우 비디오 같더랍니다. 한 영혼, 한 머리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요. 나가는 머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주께서 오라신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잠시 멈추더니 또 다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주께서 속히 오라신다. 그랬더니 아예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머리가 하나 극적극적거리면서 오는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부부가 들어온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목회자와 설교자 눈을 안 맞추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면 뭔가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영적인 교류가 생각이 되고 그 교류 끈이 생기고 그냥 끌려가면서 믿음 생활할 것 같아가지고 숨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요.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쪽지가 올라오는데 등록을 원합니다. 첫 번째 등록교인이 된 거예요. 중직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왜 등록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와가지고 정탐하느라고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주께서 오라신다. 또 나가려고 하는데 속히 오라신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딱 앉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느껴지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또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감격하면서 이곳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꿈의 교회, 이 레퍼츠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죠. 교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정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존재로 온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일이면은 이제 여리고와의 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그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강력한 성벽으로 무장되어 있는 여리고를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 우리의 젊은 군사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아니 이 전쟁을 이길 수나 있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는 잠시 진영에서 나와서 들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칼을 빼어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된 거죠. 용감했었던 그 여호수아지만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군대 대장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적을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합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나와 늘 함께 하느냐?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늘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 말씀과 함께 하느냐? 너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 하느냐를 묻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요, 저희 집 가훈은 금요일날 온 분들은 아는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랍니다. 너무 좋은 가훈이에요. 많은 분들이, 많은 어머니 아빠들이 은혜를 받는 가훈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가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하라는 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야단을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나 해라.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정말 좋은 가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런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장 정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렬한 소망과 믿음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청년 사역자 한 분이 있는데, 이분 가정에도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가훈은 이런 겁니다. 실수는 봐준다, 개기면 죽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정에서 실수할 때가 있죠. 한번 실수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개기면 죽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개기면 죽이겠다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큰 칼을 빼어든 군대 대장 앞에서 무릎을 딱 꿇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누가 서 있겠어요? 그리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자기에서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으로 5장이 끝납니다. 참 이상한 그런 결말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그 십수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전쟁을 아이성에서의 한 번 전쟁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신발을 못 신었죠. 신발은 자유인이 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와 그리고 주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신발을 못 신는다.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자기의 발에서부터 신을 벗었다. 그리고 또한 그 장군 앞에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모든 그러한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무서운 영적 전쟁에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 형제들, 자매들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분은 안 그러갈 건데, 정말 그 유혹과 시험과 음란과 그리고 정욕의 시험 많은 것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퀸즈 장로교회 청년들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그 승리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젊은이들이 보고 함께 도전을 받고 일어나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이기는 비결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그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비워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늘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 그리고 또한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퀸즈 장로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